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 내가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혼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혼으로라는 것은 내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이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예요? 한국말로 하는 기도예요. 내 마음에서 하고 싶어 이 기도를.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기도, 내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한국말로 찬송하고 영의 세계는 다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영은 존재.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이런 것을 잘할 수 있을까?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주로 감동으로 오죠. 감동. 그런데 감동으로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냐 그걸 느끼기 전에 우리는 느낌을 영적인 것은 느낌을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느낌. 감동이 오기 전에 느낌으로 와요. 찬양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 주셔도 이게 성령의 감동이다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충만하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인지 내 감동인지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감동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세요. 느낌을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너 손들고 찬양해라. 이럴 때 성령께서 너 손들고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왠지 손을 들고 싶어 찬양할 때 이게 느낌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의 첫 단계예요. 느낌을 개발을 해야 돼요. 찬양하고 있는데 왠지 자꾸 마음에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 느낌이 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라. 무릎 꿇고 찬양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왠지 마음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 마음에 안에 계신다. 예, 영혼을 마음이라고도 해요. 영혼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의 영 속에 계시는데 그것을 영혼을 마음이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느낌들을 주세요. 찬양할 때 그걸 가장 느끼기 쉬운 때가 지금 찬양할 때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왠지 손을 들고 싶은 느낌이 된다. 그럼 손 들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손 들고 하라고 하느냐? 이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 우리는 모든 것을 목소리만으로 하려고 하지만 아니. 자, 우리가 인사를 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말로 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행동으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중해요?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속의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바로 천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엎드려서 들어오시라고. 엎드려. 경배라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니라
경배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야. 그냥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도마 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행동이야. 말로 내가 경배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아니,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손들라고 하느냐면, 손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것은 그냥 찬송이야. 찬송.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지.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손을 들기를 원해. 손을 든단 말은 어느 때 우리가 손을 드느냐? 손을 드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드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손바닥이 앞을 향하는 경우가 있고 손등이 앞을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느냐?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하는 것은 어느 때냐? 선포할 때. 하나님 선포할 때.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손바닥 앞으로 하지 손등 앞으로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포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손 들고 나와 했을 때 이렇게 손 들고 나오지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지 손등이 앞으로 향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분위기, 가사에 맞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너 그래 목소리를 뭐 하지 마. 너 나 앞에 항복해. 주님 저 항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할 때 주님께서 손들게 하시요. 감동. 혹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 때 이렇게 하지 손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사에 맞게 그 영적인 분위기에 맞게 혹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다 달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서 손들 할 때는 주님께서 그런 쪽이. 그 다음에 손등이 앞을 향해서 한 것은 주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명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내 인생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디리 앵기지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래서 옛날에 두란노에서 경배와 찬양 운동이 있었잖아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다.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다. 왜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과 경배다.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찬양의 단계를 지나치면 나중에 경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성전 뜰이나 성소에서는 찬양 단계예요.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경배 단계야. 경배라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마디 랭귀지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거 옛날 사국 영화 보면은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왜? 그것이 왕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너 무릎 꿇어 이 말은 강력한 주님의 임재예요. 손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났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무릎 꿇는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면서 그런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못 깨달아. 캐치를 못해. 왜냐? 첫 번째, 이것이 그렇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안 들어. 왜? 창피할까 봐서.
나 손들고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고 할까? 나를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소리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 왜?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목소리만 찬양하다가 너 손 들고 찬양해 하고 느낌이 왔어.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강해져. 그걸 내가 느껴. 손 들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들어. 너 무릎 꿇어.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그때 고민해. 무릎 꿇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을 생각해. 사람들을. 내가 무릎 꿇으면 나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나보고 돌았다고 하니까, 이상 미쳤다고 하니까, 그런 체면적인 생각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찬양하는 것이 그냥 목소리를 하면 되지. 아니요. 주님은 순종한 자에게 더 부어주신다.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의 강한 임재를 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 부어주신다. 더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더 강한 임재를 느낀다. 그래서 이 느낌을 개발을 잘해야 돼요. 모든 느낌이 다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하나 손드는 거, 무릎 꿇는 거, 엎드리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자꾸 해봐야 된다. 왜? 주로 찬양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주로 그런 거예요. 혹은 찬양하는데 주께서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보여줄 수 있어. 그럼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무질서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한다. 어떤 사람은 엎드린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한다. 무질서잖아요. 다 통일된 것은 다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거룩한 무질서다. 방언을 받았다는 거,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거, 이 세상 언어가 아닌 글로서 방언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무질서예요. 무질서예요. 없는 언어를 하잖아요. 무질서잖아. 근데 거룩한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 원하시더라. 이게 찬양할 때. 이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봤을 때 더 강하게 임재를 느껴주시다. 무슨 말 더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로 넘어가 보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오늘 5절에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걸 자유스럽게 해야 돼. 자유스럽게. 여러분 기도는 소리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소리만에다가 집중하고 막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은 방언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왜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뭐다? 감동을 주실 수 있거든. 감동. 근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소리 내는 것에다만 집중을 해. 물론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매사가 방언기도가 부르짖는 것에다만 해버리면은 방언기도가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야 발전이 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나왔더니 무조건 방언만 하려고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방언하면서 왠지 한국말로 뭘 이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보고 한국말로 하다가 또 보니까 또 방언으로 하고 싶어. 자동적으로 넘어가 있게. 또 방언으로 해. 또 방언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성령 안에서 이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은 뭐 붙어주신다? 아까 찬양할 때 감동을 어떻게 붙어주신다? 느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방언하면서 어떤 느낌이 오는가를 그걸 자꾸 캐치하려고 해야 돼. 소리만 높여버린다 하자면은 기도란 뭐냐면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인 기도는요 오래 못해요. 보세요. 내가 1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나 혼자 막 부르짖죠.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기도는 우리가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어. 기도는 대화다. 그 대화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한테 해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그래. 물론 소리 내면서 어떤 감동이 오는가 자꾸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 같이 맞춰. 왜? 이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통역을 통해서 예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내가 한국말로 이걸 좀 기도해서 마음에 들어 감동이 됐어. 그럼 한국말로 하라 이 말이야. 한국말로 하다 보면 또 방언을 하고 싶으면 방언하라 이 말이야. 이걸 자연스럽게 왔다리 갔다 해야지 그 다음 단계 예언의 단계가 쉽게 넘어가. 근데 일방적으로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들은 예언이 개발이 안 돼. 개발이. 그러니까 방언을 들어도 조금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 내는 거기다만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막 불어있는 것에다가 물론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어떻게 30분씩 1시간씩 어떻게 나오냐 방언으로 막 해대는 거예요. 노동이야. 노동 중에 상노동이에요. 그런데 방언하다가 하나님 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 얻은 들어 그거 막 한국말 해.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에서 예언으로 넘어가는 데는 처음에는 방언만 나와. 계속해서 방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95% 방언 나오고 5% 한국 단어가 툭툭 튀어나와. 그 다음에 방언 90% 나오고 한국말 10% 나와. 다음 85% 나오고 한국말 15% 나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퍼센테이지가 비슷해져. 이게 방언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지. 네? 영으로 성장해야 돼. 내가 나이가 60이다. 내 영혼도 60이 아니야. 내가 1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내 영은 1살, 아마 1살도 안 되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영이 자라야 되니까. 영이 자라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요. 그러면 5살짜리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5살 때는 들러리지 신부가 아니야. 그럼 내 영혼이 5살짜리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혼은 지금 몇십 년 되어서 나는 예수님 신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보세요. 영적인 나이가 어떠냐? 네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영적으로 15살이야.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 어떻게 예수님 신부가 결혼 못하지? 근데 나는 막 거기만 하면 금방 될 것 같다. 아니라니까. 영이 자라야 돼. 영이 자라야 돼. 영이. 할렐루야. 영이 자라게 하려면 뭐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려면 첫 번째 먹어야 되지. 잘 먹어야 잘 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뭐다?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자라려니까 뭘 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을 보면 내 혼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자꾸 영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여기 빨리빨리 자란다. 개발이 되고. 할렐루야. 여기 생명을 얻어서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영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자꾸 들어야지 내 영이 툭툭툭 개발이 된다. 감동도 툭툭툭 살아난다. 할렐루야. 혼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논리적일 수 있어요. 혼적으로 깨달음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감동은 주지 못해. 많은 지도자들이 혼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근데 영은 잘하지 못해. 왜? 영적인 설교 해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설교를 들어야 자꾸 내 영이 기름 부심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묻어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혼적인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영에 감동을 주는, 할렐루야, 감동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물론 필요해요. 깨달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혼적인 깨달음이냐 영적인 깨달음이냐는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영이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두 번째,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 영적인 호흡.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데 기도를 혼적인 기도, 방언을 못하는 것도 혼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하는데 한계. 어려워. 왜? 영적으로 잘하는 데 있어서 방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와 함께, 그래서 그 사람의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를 알 수 있어요. 평변하는 사람들, 영분별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 들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알게 하셔요. 찬송도 마찬가지야.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영으로 찬송한다. 방언 찬송. 마음으로 찬송한다.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한 찬송. 자연스럽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충만함이야. 방언 기도가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가야지 방언 찬송이 나온다. 방언 찬송 아주 높은 단계.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39절 보니까 그런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 금하지 말라. 금하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지성적인 사람들이 꼭 방언을 반대해? 왜? 본인이 못하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다 방언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 똑같아. 120명 성도들이 방언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걸 듣고 술 취했다. 아무 뭔 말인도 모르고 지절거리고. 여기 보니까 가짜 성령 세례에 빠진 교회 정이철 목사라는 분이 썼어요. 가짜 성령 세례에 빠진 교회. 이천 거짓된 성령 세례의 사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대. 그래서 오순절 신앙으로 무장된 은사주의와 성령 세례를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언에 대한 예를 소개하면서 잘못됐다 이 말. 가짜 성령 세례다 이 말. 방언은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옥성호라는 집사예요. 집사. 그것도 옥하는 목사님 장남이에요. 서울 사라의 교회 개척에도 옥하는 목사 장남이 아버지는 제자운동을 통해서 헌신했는데 아들내미는 방언을 못해.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주로 말씀에 집중된 거예요. 그렇죠? 제자훈련은 말씀 갖고 와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잘못 가면 자꾸 말씀의 논리적인 것에 자꾸 빠질 수 있어. 이분 살아계셨을 때에 본교회 여의도 순복교 조익기 목사님 모셔다 부흥집회 그분 나오는 대화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하니까 자꾸 말씀 갖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성도들이 뜨거워야 되는데 제자훈련하니까 자꾸 말씀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 모셔다가 좀 부흥집에 있으면 뜨겁게 좀 해달라고. 조익기 목사님은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까? 제자훈련이 자꾸 그냥 말씀 가지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다 보니까 한쪽만 강조하지 말씀 쪽만.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뜨거울까?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워야 돼. 물론 이제 말씀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확 열리지가 않지. 조익기 목사님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어떻게 하면 좀 식힐까? 어떻게 하면 식힐까? 너무나 뜨거워서 어떻게 하면 식힐까? 나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한쪽은 너무나 안 뜨거워서 어떻게 뜨겁게 할까, 어떻게 뜨겁게 할까. 한쪽은 우리 너무나 뜨거워서 어떻게 좀 시킬까, 어떻게 좀 시킬까. 아들내미는 방은 정말 하늘의 언어니까. 이 논리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방언을 해봐야지 이게 뭔가를 알지. 생각도 해보세요. 미국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미국이 어떻다 저떻다 막 친근한 거 써. 얼마나 엉터리가 써. 거기서 10년 20년 살아보고 나서 미국이 이렇다라고 하면 공감이 되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미국 어떻다. 방언 방자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이 어떻다 저떻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 이런 사람은 성령 회방죄거든요. 회방죄. 성령께서 계속해서 방언케 하시는데 자꾸 비판하고 어떻게 회방죄를. 또 어떤 분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실제, 방언과 방언 통역 모두 가짜였다. 외국어 아닌 방언은 모두 거짓이건 악한 일이 장난이다. 외국어 아닌 방언은 모두 거짓이다. 악한 일이 장난이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하면 담대해져. 글로사 방언이 있고 디알렉토스 방언이 있다. 글로사로 말했더니 디알렉토스로 들렸다. 분명히 말씀을 설명을 했잖아요. 외국어 아닌 방언, 외국어 방언이 디알렉토스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글로사 방언이야. 악한 얘기 장난이에요. 무식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부지하면 겸손이라도 하면 좋은데 겸손하지가 않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늘문 열쇠라고 했어요. 자, 김우영 감독 KBS 다큐멘터리 현장 룩보 제3지대 인간극장 성탄특집 바울이 반려체를 찾았으면 연출했고 2002년에는 인간극장 친구와 하모니카로 한국 방송 대상을 받았어. 어느 날 지구 국경에서 탈북자를 찍을 수 있게 해준다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바로 현장 후배 PD를 보냈는데 그만 선교사 후배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억류가 되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었어. 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어. 깜깜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매번 허사해서 하는 수 없이 혈육을 의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겨울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웬걸 이 기도는 놔두고 하나님이 회개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뭐가 하나님께서 볼 때 중요하다? 회개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위암 걸려서 산에서 봤어요.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오겠지 전까지 큰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게는 어머니 살리달라는 기도보다 나는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회개가 되었으면 간구해도 되지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간구기도는 하나님께서 회개부터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찍으면서 늘 좋게만 평가되었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매일 토해내었어. 자기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란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왜 회개를 외쳤는지. 그들은 저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2004년 우연히 예수리 전당 뒤에 우면산 근처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이 눌려 너무 힘들었어요. 숲속으로 뛰어가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 죄송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무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와서 흠칫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성령님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라는 교만의 참 주지주의적인 믿음만을 지켰고 이게 꼭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따져. 영의 세계를 방언을 무시하고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색안경 끼고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서 우연아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 순간 전율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 얼마나 되고 싶어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대. 어렸을 때부터. 그러려면은 너 정말로 제자가 되길 원하면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너에게 보내준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하고 사는 너는 너의 의는 정과 욕심이며 율법적인 삶일 뿐이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 의가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게 다 자기 의죠. 누더기 같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은 거. 왜? 내 의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상의 의가 나타난다면 자랑해도 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상의 의를 행하면 자랑해도 돼. 근데 우리의 모든 의는 다 그 아래에 있으면서도 사람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나 잘난 체로 내 자랑을 하려고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거지. 하나님의 의보다 커야지 자랑이 되죠. 하나님의 의보에 발가락에 끼 때만큼도 안 되는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이 터져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한 뒤에 내려와 보니 누구든지 목마르는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과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러나서 이제 방언에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쓴 게 하늘의 언어, 방언의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 이런 책을 써.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 책을 못 쓰죠.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전에 사람은 얼마나 완전히 달라요. 가짜 성령 세례다. 방언을 못 해보니까 그런 거지. 방언을 해본 사람은 본인이 경험하니까 이게 하늘문은 열쇠다. 첫 번째, 방언을 왜 해야 되냐?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계속해서 하늘의 신뢰가 그때 내려와야 돼. 문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은행 문이 닫혀버렸어. 은행에 가서 뭐 ATM기 마저 닫혀버렸어. 다 닫혀버렸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어. 문이 닫혀버려. 이조시대의 성문을 다 닫아버렸어. 동서남 북문 다 닫아버렸어. 들어가도 할 수 없고 나올 수 없어. 문이 열려야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야. 하늘을 다 닫혀버렸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천사도 못 나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여기 있는 천사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어떤 축복도 임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세상 완전한 저주 가운데 임하는 거지. 하늘 문이 열어야 돼. 하늘 문이 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보이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사장 1절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이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는 거. 닫혀버리면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역대하 7장 13, 14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어떻게 하고 닫고
닫아버려. 그럼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하늘문 닫아버리면 비도 안 내리는 거예요. 하늘문 닫으면 혹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어. 전염병이 생겨. 하늘문 닫아버리니까. 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마귀가 완전히 통치하는 세계가 되어버려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세계보다 더 참혹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 왜 하늘의 문이 닫혀요? 그럼 여는 방법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하늘 문을 열고. 죄 때문에 하늘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만,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회개밖에 없다. 회개.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아들아, 너는 앞으로 하늘 문을 여는 사역자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늘 문을 여는 사역자가. 주님, 하늘 문 주님이 열고 닫는 거 좋지. 제가 그러고 나서 말씀을 찾아봤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 찾아봤더니 죄를 지면 닫히고 회개하면 열린다. 아하, 이거구나. 하늘 문은 열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내려오는데 왜 닫히냐? 죄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열리냐? 회개다. 회개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구나. 그래야지 하늘 문이 열린다라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어. 에스겔 선지도 마찬가지.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효과적으로 여는 방법 중에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저속한 언어를 많이 하게 되면 저속한 사람이 돼요. 고상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고상한 사람이 돼요. 영의 언어를 많이 하면 영적인 성도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 그래서 영적인 성도를 사용해. 일곱집사, 초대교회 일곱집사 뽑을 때도 마찬가지야.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야. 똑똑한 것도 아니야. 잘난 것도 아니야.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직분이 높은 것도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면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죠. 말도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의 칭찬 듣는 사람. 인간 관계잖아요. 사람이 칭찬 듣지 않으면 아무리 영으로 충만해도 사람이 칭찬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만 잘한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 인간관계가 잘못됐다, 틀어졌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사역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 충만,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 듣고 맡은 바 일을 처리 안 되는 지혜가 충만. 할렐루야. 세 가지가. 이건 집사뿐만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같이 해야 될 덕목이다.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 그래서 여의도 순복기 조기 목사님 같은 거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징이 뭐다? 방언이 부터 나온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아. 성경의 원리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교사도 뭐 잘하는데도 뭐가 안 돼. 세상 때는 잘나서 똑똑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기도 중에 제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영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100% 버릴 게 하나도 없는 100% 무공의 기도다. 1%, 0.1%도 버릴 게 없어. 방언 기도는. 할렐루야. 완전히 100% 무공의 기도예요. 무공. 내가 혼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을 것 같아. 구했을 건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안 좋아.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보니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 여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셨어. 그러니까 가는 이 직장 가면 또 안 좋아. 그 자꾸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 미래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국말로 한다면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방언으로 할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여기 비가는 데 가기를 원한다. 그럼 방언을 막 하면 하나님은 여기 떨어지고 여기 가게 하고 있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야. 중보기도 한다. 성경사를 중보기도 한다. 매일매일 중보기도. 매일매일. 뭘 기도해야 돼? 그때 매일매일 연락이 와서 이거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한 달에 두 달에 기도 제목 오는데 그 누가 기억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여 그 선교사 올려드립니다. 한번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그 팀에게 필요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방언 기도 어디 있어요? 방언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내 머리에 의지해서, 내 생각에 의지해서 이거 기도하면 좋겠다. 근데 그 정보도 없어 봐. 어떻게 기도? 뭘 기도해? 그냥 일상적인 기도밖에 못해. 하나님 뜻대로 기도 못해.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있어. 이 기도밖에 못해.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지. 그러나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깨달지 못하니까 성령께서는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집회감이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 이 사람 방언에 이 사람 뭔 말인지 몰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으로 이 영이 지금 회개 기도해 하나님한테. 근데 영이 회개 기도할 때는 그냥 안 합니다. 영이 회개 기도하면 같이 울면서 기도해요. 영이 죄를 지은 것을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영이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는 딱 기도해요. 주님, 영이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육체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눈물 탁 터뜨려요. 그래서 무슨 기도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 육체적으로 울면서 방언으로 회개한다. 저번에는 어떤 장로님, 저번 기도 집회 했을 때는 장로님 아내 권사님 처음에는 막 회개기도 시켰어요. 두 번째 할 때는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게 있어. 근데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을 말해야 이게 풀어지잖아요. 상처가 치유되잖아. 말도 못하고 혼자 상처받은 거 갖고 있는데 영이 알고 이것 빨리 토해내게.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한테 하소연 나는 하나님 나 이래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했어요. 나 잘못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돈 두고 어린애가 막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지금 영이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거, 힘든 거. 그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딱 생각이 나죠. 머리를 때려가지고 얼마 전에 상처받은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더 울어요. 완전히 울어요. 울어요. 더 울어. 그러면서 상처받은 거 그냥 울면서 토해내고 치유돼.
방언 통역이 이렇게,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이렇게 달라. 180도 달라, 이렇게. 방언 통역 한 가지만 해도 사역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지. 아무튼,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기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죠? 자꾸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이 나의 혼과 육체까지 지배하고, 내 정신과 육체까지, 성령께서 육체까지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무의식 중이라도 발걸음을 인도해요. 무의식 중이라도 내 발걸음을 갖고 생각 중에 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생각 중에 안 해를 통해서, 그래서 무의식 중이라도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무의식 중이라도. 저는 어디까지 기도하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너희를 창조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더 깊이 이제 나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몸의 세포들아 다 충만함 받았어. 내 몸의 세포들이 막 하나님께 지배받고 인도받고 있어. 기도라는 건 단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단계를 밟아야 돼요. 갑자기 뛰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마귀가 모르도록,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마귀가 다 듣고 있다. 알았어? 하고 나서 자꾸 마귀가 방해를 해. 한국말로는 다르게. 근데 방언은 뭐냐?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일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역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을 말해. 방언.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뭐 기도하고 있는데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방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마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일 방해하려고 꾸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돌아다니면서. 요 마귀는. 그러면 잠도 안 자.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으려고. 근데 다 계획을 짜놨는데 성도가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하루 생활 해보세요. 마귀의 계획대로 저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마귀님이 우리 잠도 다 그렇게 해놨다니까. 이걸 파쇄해버리고 부숴버리는 방법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파쇄해버리고 전부 정사본에서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기도는 중요한 기도. 하루의 승리를 결정하는 기도는 아침 기도다, 밤 기도다. 아침 기도예요. 하루 승리를 원한다면 아침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아침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루에 승리가 어려워. 급해가지고 막 항상 뭐 후다닥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 승리가 있어? 여유있게 못해. 그래서 하루의 승리는 새벽 기도, 아침 기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능력과 은사, 방언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9가지 성령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문은 방언이다. 그 다음 단계부터 계속해서 방언이 열려야 그 다음에 단계가 열려진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 꼭 이런 책을 써.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방언을 통해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열리고 죄와 사단과 우상과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써. 방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 뭐 가짜 성령세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불쌍하죠. 자,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거,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사람 목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100% 완전 무궁의 기도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 영으로 찬송은 방언 찬송. 마음으로 찬송은 한국말로 하는 거. 소리 연결됐어? 네. 소리가 여기가 소리는 됐는데 여기 됐는데
나오는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라에 들어간 상태. 기도가 뛰어넘으면 어떤 찬송부터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달라뜨린 거지.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방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방언 기도, 방언 찬양이 나오는 넘어갑니다. 이제는 초자연적인 세상의 선열이 아닌 진공적인 방언 찬양. 이슬비 전도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젖어든 임재가 좀 다르죠. 한 발로 찬양했을 때 이런 임재 안 나타납니다. 못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찬양으로 방언이 나오면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제 방언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임재 달라집니다. 깊은 임재.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막 나와 선율이 나와요. 막 모르는 선율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여기까지 가면은 그 임재가 깊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기초 단계만 머무르지 말고 얼마든지 더 깊어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영적으로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언을 들으면 어디까지 방언을 하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리만 질리는 방언하지 말고 자꾸 느끼려고 해봐야 돼. 지금 혹시 방언을 통해 뭘 감동 주시는 거 없는가? 자꾸 느끼려고. 이런 기도가 되려면은요, 30분 기도는 어림없고 1시간도 안 돼요. 2시간. 방언, 제가 방언 찬양했을 때, 청년 때 방언 찬양했을 때는 한 3시간은 지나야 돼요. 기도를 해서 3시간은 지나. 저 정도 되면은요, 저 정도 단계에 가면은 잡념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잡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잡념밖에 막 싸우잖아요. 깊이 기도하지 못하게. 잡념과 싸우고, 좀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성이 임재 가운데 강하게 느낍니다. 느껴지면 잠정도 없어지지. 완전히 성령이 나를 이 공간을 완전히 이렇게 덮고 보여주는 것처럼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됩니다. 그런 상태가. 그래서 성령과 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드렸죠. 3시간 이상은 넘어갔을 때 저런 방언 찬양이 나오고,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화면은 바로 나와요. 근데 내 스스로 혼자 하면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살 수 있으면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 쪽에다만 집중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성령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십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은사가 많이 나타나. 그런데 삶은 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 기도를, 성령을 은사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이해를 못해. 에베소서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은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격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4장) 30절 31절 32절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얘기는 은사는 능력이요. 능력적 사역이에요. 근심한다는 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근심하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식받았는데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왜 버리냐? 이런 걸 우리가 행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오. 너 왜 그러냐? 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거룩하면 훼손되잖아요. 이걸 성령님의 그 느낌을 이런 쪽으로 알아야 돼. 내가 분노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걸 느껴야 돼.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 걸 느껴야 돼. 그래야지 성령님과 함께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은사와 관계되는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런 것에서
느끼지 못하고 인격이라는 걸 느끼지 못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 통역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은사만 행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 반드시 성령이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은 무엇에 대해 근심하신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신다. 이거 느껴야 돼. 이 사람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님을 은사적으로만 능력적으로만. 성령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이지. 거룩하시길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너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나의 불친절함에 성령이 탁 하고 나를 내에 대해서 근심하는 걸 느껴야 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용서를 안 할 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도 이 내면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때리시는 걸 느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방언을 하루에 열 몇 시간 해도 이 사람 어려워.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방언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했지. 사실은 삶 가운데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근심하십니다. 빨리 회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해서 많이 할수록 the more the better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